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형벌을 선고한 것이 누구냐?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 빌라도입니다.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이 사형권은 로마 정부에 파견한 총독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겁니다. 예수님이 고발한 죄가 뭐냐? 세 가지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죄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고발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 끌고 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여기에 세 가지 제목을 얘기하죠. 첫째는 백성을 미혹했다. 둘째는 가이사 로마 황제죠. 세금 받지 못하게 했다. 셋째는 자기가 왕이라고 한다. 왕 그리스도라 한다. 이 세 가지 제목 가운데서 빌라도는 첫 번째, 두 번째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을 미혹한다. 이건 유대인의 종교와의 관계된 거니까 빌라도가 관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미혹한다는. 두 번째는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금지시킨다 했는데, 사실은 로마인들의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리를 얼마나 유대인들이 미워한지 모릅니다. 그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로마에 대해서 계속 저항해 왔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를 금지시킨다, 이 말 자체는요 말도 아닌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다 싫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고발할 내용이 아닌 겁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그 왕이 로마에서 임명한 왕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임명한 왕, 의용왕이죠. 그 왕이 헤로디거든요. 근데 왕이 자기 왕이란 겁니다. 로마 정부에 대한 반발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지금 묻는 겁니다.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이런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제 대장들이 늘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하였느냐? 자, 왕이라고 할 때 어떤 행동을 했을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에 봐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피해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왕같이 되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게 아니에요. 왕이란 명목으로 고발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겁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 당시에 유대교를 믿는, 유대교는 구약을 믿는 이 종교인들이요 백성을 선동해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왕이십니다. 근데 이 땅의 왕이 아니에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할 때 빌라도는요 이거 나하고 관계없는 사건이구나 딱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끝났습니다. 죄 없습니다. 하나도. 미혹하는 것도 내용이 없어. 그리고 또 세금 받지 말라는 것은 이건 유대인 전체가 그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왜 자기 동족인 예수님이 육신으로 말하면 유대인인데 이런 말 하냐? 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제목이 안 되고 왕이라는 말도 이 사람이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구나 생각했습니다. 37절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그럼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같이 내가 왕이니라 또 했습니다. 왕이 아니냐? 분명히 왕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서 세상에 만나니 곧 진리에 대해서 증언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자, 보세요. 이 왕은 어떤 왕이에요? 진리의 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요, 진리를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백성은요, 진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 백성은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자, 이 중요한 질문을 한 겁니다. 이건 빌라도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진리가 뭐냐? 여러분, 예배당에 왜 나옵니까? 진리를 여러분 알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답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진리가 뭔지. 이 말을 하고 조금만 들으면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리 급합니까? 지금 새벽인데.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지도 찾지 못하였노라. 자, 진리가 뭐냐는 것을 말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답을 할 수 있는 시간 줘야 된대요. 진리가 뭐냐? 묻고 나서 그냥 가가지고 그냥. 오늘 현대 기독교인과 아주 흡사합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알려고 하십니까? 이번 진리를 말하지만요, 관심 없어요. 자기 목적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 빌라도가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 찾지 못했다. 즉 자기의 속안, 자기와 관계 있는 것만 딱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죄입니다. 그러면 석방해 줘야 됩니다. 근데 빌라도는요, 이 유대 나라에서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유대 나라의 백성들이 선동하거나 뭐 문제가 생기면요, 로마 정부에서 소환합니다. 총독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안전만 택하는 겁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있습니까? 진리에 관심이 있습니까?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럼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너에게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죄가 없는 사람, 이 사람 놓아줘야 돼. 너희 잘못 고발했다. 왜? 재판을 정확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죄가 없다 하지만 한 사람을 놓아주면 여러분, 이건 우리가 보면 사면시키는 겁니다. 사면.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 놓아줘야 되죠. 그들이 또 소리지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그들이 볼 때 지금 죄가 없다고 한데요, 가장 악한 강도, 사형을 시켜야 될 강도 바라보다 예수님 더 악하는 거예요.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빌라도의 반응이요, 19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요, 채찍질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뭘 따른지 압니까? 백성의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진리를 듣습니까? 사람들의 소리 듣습니까? 여러분 안에 들려오는 소리 듣습니까? 저는 내가 저녁에 우리 성도들이 아프다는 얘기 들으면서요, 난 진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애타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백성들이 이 진리를 안다면 이 밤에 기도할 거다. 예배당에 못 나오더라도 저는 있는 자리에서. 왜?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주님이 진리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국가적으로요,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게요, 너무나 모순과 문제가 많습니다. 야당도 여당도. 지금 우리는요, 진리를 안다면 여러분이 이 빌라도처럼 진리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형편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주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지금 엎드릴 때입니다.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요, 얼마나, 나중에 요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어떻게 기록한지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고 난 다음에 2년인가 1년인가 2년인가 있다가요, 그리심산에
모세의 보물이 담긴 있다는 얘기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막 일어나가지고 보물 찾는다고 왔는데 그걸 폭동으로 잘못 오해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요 그 사람들이 보물 찾는다고 땅을 파는 그 사람들 모인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게 그 사람들 죽였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이 사실을 알고요 소환한데 그는 자살했습니다. 그게 유세비수의 기록입니다. 이 빌라도가요 진리를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진리를. 여러분 수시로 물어보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진리를 안다면 지금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절박할 때입니다.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빌라도는 그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지금 내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육신적인 생각을 하지요. 영적인 생각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린 지금요. 어쩌면 오늘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가 뭐냐? 하고 난 다음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제가 성도를 만나서 대화해보면요. 정말 믿음이 너무너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진리가 뭐냐 말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는 자기라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 어쩌면 저의 모습도 여기 있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삶에 예수만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생에 예수가 진리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요, 부모가 뭘 도와주면 얼마나 도와주겠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남편에게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이걸 말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 자신이 내가 정말 예수님이 진리냐? 여기에 우리가 삶의 가치를 둬야 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요. 내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은 예수님은 영원히 내가 붙들 진리입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당한 자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냐 저는 찬송할지이다. 이제 진리 대신 그분 앞에 반응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그분에게 감사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분 앞에 내 삶을 고백하고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붙드십시오.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진리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진리입니다. 진리.